1994년에 개봉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주인공은 아내와 프로골퍼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감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속박,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하는 고백은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 교제였던 기도가 그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하루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리오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삶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골로새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 복음을 시작하면서 감사함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옥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바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신자들에게 하는 부탁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참 놀랍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3가지의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 이 3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 주소서. 바울의 첫 기도의 제목은 영혼 구원,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소서. 감옥 안에서 부탁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은 몸이 풀려나는 것이나 감옥 안에서도 심령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잡혀 들어온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정치가 부패해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감옥에까지 오게 하는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뜻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학식적으로, 권력으로 종교 앞에서도 완벽한 삶을 살았던 성공 신화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이후로 바울의 삶이 뒤틀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사람들의 조롱, 매맞음,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그가 누렸던 것은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매맞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잡혀와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바울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와서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르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감옥에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 감옥에서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찬양을 하는 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이런 고통들, 감옥에 잡혀온 일마저도 복음의 진전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조금 더 깊이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as I should.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클리어리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감옥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어떤 핍박,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변개치 않도록 함께 하시고 힘 주십시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주님, 감옥 안에서도 클리어리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드려진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뛰어난 설교로 말미암아 황금입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감옥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그를 흉악범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이 불쌍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노한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사형 집행을 내렸습니다. 크리소스톰의 기도가 다시금 바뀌어졌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이 황제는 그를 유배로 보내었습니다. 떠나가면서 황제와 황후에게 했던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든지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황, 환경이, 내 자신의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미셔널 라이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셔널 라이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로 하여금 구원 얻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미셔널 라이프의 목적입니다.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의 인품 있는 삶을 통해서 고상한 인격자라는 칭찬 듣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미셔널 라이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전도하지 못할 사람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한 영국 땅에서 영국의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최종상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교회 개척 학교를 세우시고 체험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도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그 애틋한 목자의 심정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흠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땅 위에 호흡하지만 가장 고결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전도를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부탁하는 바울의 두 번째 부탁입니다. 모든 기회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회를 사용하게 하소서. 바울이 하는 부탁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상자가 특이합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진정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영어 번역이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도 정말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도 변화되고 오네시모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 감옥의 복음의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전도의 기회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였습니다. 감옥에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또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 정건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참 신실한 집사님으로 섬기셨고 일생 장관으로 대학교 총장으로 일터를 사명토로 여기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내가 평생을 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의 고등학교 친구분 중에 김재익 박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미국에서 교생활하다가 연구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권유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게나. 장로님께서는 김재익 박사를 만날 때마다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 오늘 들려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말 심각하면서도 귀한 이야기야. 몇 번을 꺼내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넘겼습니다. 1983년 10월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장로님이 중국 정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재익 씨도 대통령과 함께 수석 비서관으로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중국의 한 호텔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장로님은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로님에게 친구가 묻는 듯 했습니다. 여보게, 왜 진작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가? 좀 일찍 내게 말해주면 안 되었나?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그 감격 가지고 부족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캠퍼스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고향을 찾았습니다. 제 고향 친구 4명을 만났어요.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참 이야기를 꺼내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경주에 잠시 갔다가 한 친구가 가게에 들르는 순간 3명의 친구 태운 차를 덤퍼트럭이 밀어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을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후회했는지를 모릅니다. 기회라는 것이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난다면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 저와 아내가 참 가깝게 지내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참 귀한 분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그곳의 한인교회를 알아보고 새벽 기도를 빠지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노모께서 고향에 86세신데 고향에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고향길을 가는데 친구 배추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추는 어느 정도 아름다리가 되면 지퍼로 잘 묶어줍니다. 풀에 헤쳐 있는 그 배추를 보면서 아마 친구가 아파서 못하겠거니 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를 본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기도문 10번 읽고 사도신경 10번 읽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부탁을 했어요. 조카에게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 미음이라도 끓여서 가시게나. 다음 날 할머니 마루에서 곱게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는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기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에게도 그에게도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정강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몇 시간 전에 권사님을 위해서 많은 친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권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 한 사람씩 따라와. 죽음의 문탑에서 담담하게 했던 그 한마디는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전도의 삶이라는 것이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쁨 진솔하게 나누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솔직하게, 정중하게, 지혜롭게 그 좋으신 주님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들인 말을 하게 하소서.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런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외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언어를 주님이 소금으로 맛들인 말하게 해 주십시오. 몇 달 전에 우리 권단열 목사님께서 소금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어머니께서 설렁탕을 끓이셨는데 살짝 맛을 보고는 우리 목사님 완전히 실망한 사건입니다. 아무 맛이 없었던 그 설렁탕, 어머니가 소금을 넣어주는 순간 맛이 얼마나 변했는지 맛이 살아난 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도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말은 유머를 쓰거나 위트를 쓰는 것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에서 하는 바울의 말은 위트나 유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을 심어주는 그 생명의 말, 그것 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말,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소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긴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소금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 만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일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처럼 하라.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다에서 큰 뱃사람입니다. 늘 투박하고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 소금으로 맛을 들인 그 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꿈꾸는 미셔널 라이프의 인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도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만족스럽게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왔지만 늘 제가 고백한 것처럼 목회지에서 저는 생애의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KCBC 같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신실한 따스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대화할 때마다 그렇게 격려를 얻곤 합니다. 아무리 가을 하늘이 푸르고 아름답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스러운 눈빛만 못해요. 아무리 가을 낙엽 곱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새벽에 깨우는 새소리 청하다 해도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 목사를 세우고 키우는 이런 목자 우린 이런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성도님들이 들려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따스한 사랑과 소금에 배인 한마디를 들으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목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성도님에게 참 소금으로 맛들인 편지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내가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늘 일터가 사역지임을 강조하셨지만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서 이젠 직장의 문을 들었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면서도 경건함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평범하게 써서 보낸 목사의 글 하나에도 너무나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소금에 맛을 들인 성도의 글을 읽으면서 부정한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사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순간, 그때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상의 신앙생활이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저분이 저런 말도 할 줄 아시나? 너무 놀래키시면 안 됩니다. 땅 위에서 천국에서 사용할 그 언어,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보내온 바울의 편지 그 마지막 부탁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소금으로 맛을 들인 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때입니다.